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여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구원이라는 의미를 항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반복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고 오랜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또 감사도 하고 하지만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말년에 이제 또 이 방백들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모든 대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대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이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마치 이방인들이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찾으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 1년 12달 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젠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보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도 각자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알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라고 이렇게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자세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와를 만나는데 그런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자 믿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악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노염을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결국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또 은총은 평생이더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노임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속성, 거기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을 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제 은총은 평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물론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폐악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모습 아무리 포장을 잘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또 계속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다른 생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힘을 길러 가지고 또 바벨론에 대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켜 주시는데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참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벌써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고 벌써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8장 12절 13절 말씀도 봤지만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묵상한다고 한다라는 간단한 그런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또 그런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이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 그래가지고 결국은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명기 11장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결국은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11절에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마치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막연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에 있던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라는 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또 우리가 우리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제사의 방법을 속속들이 자세히 또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보다는 물론 다 종합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생각으로 계속 나가는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벌써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 있는 것인가, 그 뜻 안에 거하는 거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길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결국은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로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다른 그 번역에서는 진로를 갖다 쇠기라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어쨌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인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 있던 자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국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11절까지도 보면서 신명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물을 퍼올려서 밭에 댔는데, 이제 너희가 갈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해보자 하는데 내려온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짐을 지고 힘든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율법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들에게 또 정한 그러한 그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1000일이다, 10,000일이다 라고 할 때, 근데 다 지켰는데 하루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어떠한 날짜 기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 라는 그 말씀. 결국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할 일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면서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는 보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 있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 그래서 옛날에 좀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하자면 어떤 시골 아낙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지고 가는 것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버스가 말하자면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다 내놓느냐? 오늘 우리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등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라는 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을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오셨고 율법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간이나 어떠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한번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또 다시 또 무엇을 또 깨닫고 하느냐라는 반문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